당신이 가려던 길이 막혔을 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런 생각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힌 그 길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막은 게 아니라 더 좋은 문을 열어주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 안 되고 꿈꾸던 길이 막히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나요? 왜 하필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우리는 막힌 길을 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우리는 계획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이런 길로 가겠다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가려던 길을 막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사야 558.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우리가 보는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은 60대 남성으로 평생 꿈꾸던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30대 여성으로 5년간 준비한 취업이 계속 막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같았습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향한 안내판이었다는 것.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이 무너진 남자. 철수, 김철수. 그는 올해 62입니다. 37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여는 것. 젊었을 때부터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는 것. 책도 읽고 음악도 틀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그는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카페 창업 강의를 들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아봤고 계약금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어지러움과 손발 저림.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입원, 회복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 철수가 모아둔 카페 창업 자금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카페를 열 수 없었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빈 방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왜요? 37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버텼습니다. 이제 제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그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운명을, 자기 자신을. 왜 하필 나만?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여보, 건강이 우선이에요. 카페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의 꿈은 끝났습니다. 회복기 동안 철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뭐지?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형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형제님,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데요. 같이 안 하실래요? 일주일에 한 번만요. 철수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봉사할 기분도 아니고 몸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계속 권했고 시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봉사날, 노인복지관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했습니다. 국을 퍼주고 밥을 담고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묵묵히 받아가고 어떤 분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철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제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요. 그 한마디, 그 환한 미소, 철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카페를 열었다면 그는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팔고 수입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봉사는 달랐습니다. 돈은 없지만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기쁨,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일하는 기쁨.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1. 철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철수는 봉사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점점 그는 그곳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철수 형제님 오셨네. 형제님, 국 솜씨가 제일 좋아요. 함께 봉사하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봉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따뜻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철수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의미 있는 일, 그것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2.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 카페를 열었다면 돈은 벌었을 거야. 하지만 이런 기쁨은 없었을 거야. 카페에서 그는 손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커피를 주고 또 다음 손님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값진가요? 철수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그는 그 성경 구절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양은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압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철수는 카페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봉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곳이 철수에게 더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카페는 어떻게 하고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카페는 내가 원했던 거야. 하지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지금 난 봉사가 더 좋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카페라는 문은 닫혔지만 봉사라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철수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낙방을 거듭한 여인. 지연, 박지연. 그녀는 올해 39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복지, 사회적 인정.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펙을 쌓았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땄고 인턴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1차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다시 지원했습니다. 또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안 될까? 대학 동기들은 다 취업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도 했고 어떤 친구는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지연아, 대기업 말고 다른 데도 알아보는 게 어때? 하지만 지연은 고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대기업에 꼭 가고 싶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연이, 아직도 취업 안 했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은 생각 안 해?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 아냐? 그런 질문들이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마지막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의 반응도 좋았고 질문에도 잘 대답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그날 밤 지연은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5년을 준비했는데 왜 저만 안 되는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막막해요. 며칠 후 지연은 무기력하게 집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국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된다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우리 학교 진로 상담실에서 학생들 멘토링 해볼 생각 없니? 멘토링이요? 응, 너 글도 잘 쓰고 학생들 얘기도 잘 들어줬잖아. 지금 학생들이 진로 고민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나쁘지 않을 거야. 사실 지연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멘토링, 그건 진짜 직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직원이 되는 것, 그게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선생님이 계속 권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상담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지연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꿈이 없어요. 부모님은 의대 가래요. 성적도 괜찮대요. 근데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네, 나도 한때 모두가 좋다고 하는 길을 가려고 했어.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안 됐어. 5년 동안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멘토링, 학생들과 대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지연은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찾고 있어. 내 길을. 하지만 이제 알았어. 모두가 좋다고 하는 길이 내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거야.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날 이후 지연은 계속 멘토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학생은 진로 고민을, 어떤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를, 어떤 학생은 친구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너에게 맞는 길은 뭘까? 그 과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경청, 공감, 따뜻한 조언.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재능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이다. 시편 274. 몇 달 후 한 학생이 지연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길을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지연은 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대기업에 입사했다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업무를 처리하고 실적을 올리고 승진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나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진로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자격증을 따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되기로. 그녀는 관련 교육을 받았고 시험을 받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지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 전 대기업 합격을 그렇게 원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뻤습니다. 왜? 이것이 진짜 그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첫 출근 날 지연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대기업은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5년 동안 문이 닫힌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보내시려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막힌 문이 아니라 안내받은 길이었다는 것을. 대기업이라는 문은 계속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상담이라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닫힌 문 너머의 새로운 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60대 남성으로 카페 창업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30대 여성으로 대기업 입사의 문이 계속 닫혔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막힌 길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같았습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향한 안내판이었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목자는 때때로 양이 가려는 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위험하거나 더 좋은 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철수는 카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봉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철수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대기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지연의 진짜 재능을 발휘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 너머에는 항상 더 좋은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우리는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원하던 일이 안 됐습니까? 꿈꾸던 미래가 무너졌습니까? 계획했던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려는 신호는 아닐까요? 혹시 그 막힌 길 너머에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철수는 카페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사에서 진짜 기쁨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담에서 진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닫힌 문이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사야 558.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막힌 그 길 앞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닫힌 문 옆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막힌 길 너머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당신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 너머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막힌 길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금 막힌 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문을 향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